에도 주님 말씀을 만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는 신호와 출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굽어 살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으로 나팔 소리가 작용할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금속 제품입니다. 이 나팔이. 은나팔은 금속 제품인데, 이 금속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조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주조 방식이 있는데요, 이 단조 방식은 재료를 때리거나 압력을 주어서 모양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 은나팔은 단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주조가 있는데, 이 재료를 녹여서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틀에 부어서 찍어내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조는 틀만 있으면 빠른 제조, 많은 양의 제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단조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단조의 장점이 굉장한데요, 이 조직이 녹여가지고 틀에다 부었을 경우에는 어느 조직은 치밀한데 어느 조직은 좀 느슨해요. 그래서 기계나 물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들게 되면 조직이 전체가 균일한 밀도를 가지게 되고, 또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여도 옹골차게 만들 수 있는 게 단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조 방식으로 제작하게 되면은 나팔일 경우에는 소리가 안정적으로 나고,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고, 기스나 어떤 충격에도 변형이 쉽게 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막기후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낮에는 또 엄청 찌는 듯한 더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외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민족을 불러들이는 역할도 하는 이 은나팔을 가장 신뢰롭고 소리와 내구성이 좋게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명하셔서 은나팔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는 그 나팔의 음량은 센 크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들릴 정도의 보통의 크기입니다. 나팔을 부는 아론의 자손들이 얼굴이 빨개지면 안 돼요. 이때는 약하게 불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정도로 부는 것이고, 이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분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장에서 나팔을 제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2 나팔의 소리가 다르게 돼 있어요. 높낮이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불면 어떻게 될까요?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동시에 불면은 이게 하나의 나팔이 아니고 2개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팔 소리, 2개의 나팔 소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네, 이때 나팔을 동시에 불면은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나오는 거고,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역할을 하는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신호를 볼 수가 있고, 음량은 작게, 이게 이제 민족과 그리고 천부장들을 부르는 그 나팔 신호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제 나팔 소리가 좀 크게 붑니다. 부는 사람들이 조금 힘에 붙일 정도로 강하게 붑니다. 이것을 불 때, 첫 번째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문맥의 의미를 좀 보면 크게 불지니가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큰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뒤에 또 큰 나팔을 불래요. 그럼 뭐가 더 큰 나팔일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시끄럽게 내야 돼요. 여기서는 온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대적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첫째로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의미로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외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사,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시고 도우시려고 노아에게로 향하시고 개입하기로 작정하신다는 의미로서의 기억하심입니다. 다른 성경책에서도 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기억하사,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도우시려고 라헬에게 향하시고 개입하기로 작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도 기억하사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도우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시고 개입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제 시작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또 여기서 불고 있죠. 그런데 희락의 날, 기쁜 날에 너희가 정한 절기, 기쁘면서 또 너희가 정한 절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절기인 월삭이라고 합니다. 이 월삭이라는 절기는 우리나라 쉬운 말로 초하루라고 해요. 초하루라는 날로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이 월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데시는 하다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다시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달 초하루, 곧 달이 초승달로 이제 시작을 하는 매월 1일이란 뜻이죠.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달 전체를 대표하는 날로서의 중요성을 그 날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지난달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의뢰한다라는 면에서 먼저 나팔을 불어 선포했습니다. 이 나팔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는 나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이때 하루를 쉬게 됩니다. 하루를 쉬면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불태워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렸고, 또한 이날은 거룩한 날로서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삭 중에서 특히 7월의 월삭을 중시했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에 근거해서 이들은 7월의 월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월삭이 그 중요성이 더 증가가 되는데요. 그 의미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있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적인 것이 포로기였어요. 근데 그 포로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그 율법을 다시 상기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월삭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도 나팔을 불면서 월삭 시작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그 시작이 우리가 부르짖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그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목양에 필요한 능력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히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미학교회와 각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 기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